오늘 말씀은 마음을 봐라입니다. 봐라 아니고 봐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믿습니까? 예,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다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동사입니다. 창조하다,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이 어디에 있죠? 민재야, 마음이 어디에 있지?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다들 이러거나 이럽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 손을 대고 찬양하실까요? 그럼 다들 이러죠.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니라는 굉장히 장소적인 물질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다들 이러거나 이래요. 그럼 여기 있다면 뇌 어디에 있을까요? 뇌라는 게 인지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여기 따르면 어디 심장에 있나요? 허파에 있나요? 폐에 있나요? 같은 말인가요? 아무튼 없습니다. 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을 때가 이 바라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죠. 천지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 목적어가 무에서 유로 될 때 이 바라라는 동사를 쓰입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무에서 유가 아니더라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완성되고 완벽하고 완전한, 또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라는 의미로 쓰일 때, 그 목적어가 쓰일 때 이 바라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하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음을 창조하다라는데 이 창조를 왜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 여인을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도 남자라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범하는 것으로 그 성적인 죄악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사무엘서를 공부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먼저 유다의 왕이 돼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밧세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윗에게 가장 큰 죄가 되냐면,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즉위가 되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으로 다윗이 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인간 왕의 어떤 권력에, 그런 권력욕에 취해서 넘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때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밧세바 여인 사건이에요. 어떤 남자의 개인이 성적인 부도덕을 통해서, 또 그랬을 때 선지자가 굳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그 민족의, 또 그 대표되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를, 또 언약의 대상자인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갱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렇게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여인을 취한 정도 아니라 취했다라는 그것은 그때 국가의 정치적인 그 시국에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의 권력욕에 빠진 그 상태를 지금 밧세바 여인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로 들어갈 때 이 시편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 기록할 때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창조하여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치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는 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는 게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 정한이라는 뜻이 순수한 깨끗한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완전한 번역이에요. 완전한 창조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 동안 이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이 마음이 탁해져 있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훼손되어 있다면, 이 마음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애통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해달라고 해서 창조된 것이 완전한 새로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 정중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창조됐다면 그 창조된 그 마음 중앙에 하나님이 와 계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인 바꾸기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이 자리에 내가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인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면 그 깨끗한 그 마음 중앙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고정되어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이 그 깨끗하게 하신 그 창조 가운데서 고정되어 계셔 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이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된 새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혼탁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어디 둘 데 없고 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이 훼손이 됐고 누군가로 인해서 어지러운 마음 중에 있다라면 이 기도가 분명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굴욕되거나 또 하나님에 의해서도 뭔가 조금 변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창조 때 있었던 그 창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조된 이 마음 중앙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계셔 주시고 계셔 주실 때 고정되게 영원까지 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새로움으로 완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까 찬양에도 그랬지만 우리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개인의 노력으로 구원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혈로서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야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하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해서 완전히 변화받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하고요. 이 기도를 한다면 주기도문밖에는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그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린 번역할 때 죄라고 되어 있으면 헬라어로는 이게 빚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거꾸로 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 원어로는 빚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한테 빚졌잖아요. 근데 시간이 돼서 빚을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채무 관계가 완전히 끝나져 버려요. 오히려 빚을 갚아버리면 신용이 더 쌓여서 나중에 빌려줘 이러면 또 더 빌려줄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 용서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빚, 채무 관계가 완전히 끝나면 서로 훌훌 털어버리고 깨끗한 관계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함으로 그 깨끗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채무 관계가 완전히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 문제가 다 끝났다면 그 깨끗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해 주시고 왕으로 임재해 주신 그곳에 고정되어서 영원까지 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고 악에 있었기 때문에 채무 관계가 생겨서 죄 사함을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와 함께 우리 깨끗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그 깨끗함 안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완벽한 새로움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살 때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항상 악한 생각밖에 안 하고 누군가 남들에 대해서는 보복할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근데도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건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가 어떤 목사나 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죠. 이 교회에 나올 때 어쩔 땐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죄책감, 내 죄악을 보고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되게 그릇되게 나쁘게 행동하거나 안 좋은 생각으로 살다가 거룩하지 못하는 모두 살다가 예수께 나와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가식적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이유 근거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그 거룩해 하신 그 피만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또 참 회개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새로움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 가운데서 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 사랑에 대해서 했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떠났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3번 물어보셨던 그 사랑의 가장 큰 의미가, 꼭 알아야 될 그 내용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3번씩이나 사랑을 물어봤을 때 3번째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랑으로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정말 요거 좀 해주세요. 이사야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면, 그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랑 그 자체까지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시는 용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깊이 와 닿아서 이게 충만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가 그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가 진짜 사랑의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도 나의 사랑하는 실천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우리의 그 회복이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모양,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가장 그 최고 정점의 해석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관계된 사랑의 화답이 곧 예배로 말미암아 꼽힐 수 있는 놀라운 그 의미가 바로 이 계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인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로 깨끗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와 계셔서 고정돼 계셔야지만 우리는 이 사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과 동시에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 곧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어떤 행위든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의 용서를 알았다라면, 그 용서로 말미암아 완전한 깨끗함을 우리가 입었다라면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일 수 있는 것이고, 나와 같은 범죄자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그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라면 이것으로 다른 죄인들, 이 세상 가운데 범죄한 자들, 또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 속에 있는 낮아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길 바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야. 그 창조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어. 우리 한번 믿어보자. 죄책감 속에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이 낮아지고 우리의 연약한 미숙한 볼품없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배로 나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그게 근거가 되어 있어.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께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마음을 봐라, 마음을 창조하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